할렐루야. 또 어떻게 날씨가 변화가 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씨처럼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겠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또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이 꽤나 긴 구절이 이루어진 시인데 1절에서 8절까지만 좀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는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는 말씀. 사진 한 장 볼까요? 두 소년이 아주 즐겁게 지내는 아주 그런 장면을 잘 찍은 사진이죠.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입니다. 배경이 어디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근데 우리는 보통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란이 일어나는 곳이 이스라엘 도서관입니다. 장난치고 뛰놀고 뛰어다니는 도서관이 아니고, 그 소란은 어디서 오냐면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책의 지식을 놓고 토론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도서관에서 지식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나누면서 토론하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의 교육 방식 그대로 드러나는 한 장의 사진이죠. 두 아이가 있고 있지만 토론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터득하고 또 하나님 주신 영적 지식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이 저 사진입니다. 사진은 내려주시고요. 오늘은 아삽의 시입니다만 아주 독특하게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꼭 권하여 전달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의 1호가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원 중에 최고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시대는 저물 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의 양육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어린 성장기에 말씀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삶의 됨됨이를 일러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기도 하고 그들의 성장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을 공급하는 양식의 내용이죠. 가르쳐야 됩니다. 양식으로 그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발전이 있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 부모의 소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태인의 교육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인 우리는 무엇으로 가르치고 무엇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각 가정들에 있는 아이들을 맡아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길러진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교회에 보내져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잘 어우러지는 교육의 구조를 가질 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의 1호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겠지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곧잘 섬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게 되는 것도 바로 부모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어요. 이미 다 도시로 떠나고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깊이 들어가서 양육되는 장소임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후대인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물려줘야 된다, 이런 말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무엇을 져야 됩니까?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책임은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이어지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시편의 흐름상 갑자기 다음 세대가 나와서 생뚱맞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교육 방식,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들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삽의 시편이죠. 아삽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 주를 거쳐서 아삽의 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마는 대단한 영성가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주도하는 찬양 대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 그가 바로 아삽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것이 중심이 돼서 백성이 세워지며, 그리고 백성의 백성을 거듭해가는 세대의 교체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걸 바로 아삽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도 아삽이 아주 독특하게 이 시를 먼저 전개하고 있죠. 경청하라는 거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대로 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을, 우리는 성경 66권이지만은 그들에게서 모세 5경이 그들의 율법이에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근데 그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질 때 온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시인은 아삽이죠. 신학자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영적인 맑음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세워서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들으라는 거죠. 경청의 태도를 갖는 것은 무엇의 시작입니까? 배움과 그리고 실천에 들어가는 순종의 시작이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이 배움에도 성공하고, 배움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실천해 내는 말씀 속에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쉐마,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듣는 데 성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자격이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치 400m 계주를 뛰는 운동선수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물려주는 듯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3절 하반, 3절과 4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이 그 육상 계주 같은 거 많이 보셨죠? TV에 보면 400m 계주에 4명의 선수가 나와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100m씩 뛰어나가잖아요. 열심을 뛴 다음에 다음 선수에게 길다란 막대기를 전해주는데 그게 바통이잖아요. 바통. 그거 잘 잡고 나가야 됩니다. 힘있게 달려나가죠. 100m 기록보다도 100 곱하기 400의 300m 계주가 전체로 합하면 더 빠르다는 거 아시죠?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되고 4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잘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상 때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을 때 그 세대만 그 하나님의 경험을 멈추지 말고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 표현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표현입니다. 숨기지 말라. 이 말은 감춰놓고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후손들이 알지 못하도록 나만 복을 받아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숨기는 태도처럼 등을 돌리고 잘못된 태도로 전수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멈추는 그런 행위를 중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엄청난 계명과도 같은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2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후손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뭘 먼저 우리 후손들에게 일러주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과거를 깨닫고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그걸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막연하게 찬송에 어떤 운율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흥얼거리고 박수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은혜로 충만한 것인가를 경험했던 자가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 가운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습 가운데, 너의 선조들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이 내용을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주변에 제국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역사에 대해서 후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감히 계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후대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민족의 역사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 자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구원의 방주에 들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감동하고 나만 찬송하고 나만 기리고 끝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힘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내 삶의 척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감춰두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후손들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신앙의 동료가 있고 신앙의 후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족족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들을 수집하고 보고 관찰하면서 세상에서 잘되는 위인을 가르치지 말고,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지 말고, 신앙의 선배와 동료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 후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동료로서 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깨어난 사람, 죽은 자리에 들어갔지만 살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그 위대한 전기를 누구에게 전해준다?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일러주라는 겁니다. 역경과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요. 산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산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올 것을 믿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대림절의 기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이웃에 오고 저 동네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오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향한 기도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나를 도우시고 그 새벽녘에 일찍이 나가시며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낚싯대를 세상에 물질적으로 두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은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난 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림제에 우리 찾아오시는 거 믿습니까?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신 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내 죽어져가는 영혼이 살림 받고 내가 무너져가는 내 삶이 다시 일으킴을 받고 죽어져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육체 가운데도 건강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한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며 증거하면서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교회는 아무쪼록 성령에 붙잡힌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에 붙잡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증인이죠. 어떤 증인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권능을 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찬양하도록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세대에 많은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으로 멈추지 말고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훌륭하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이한 역사를 본인에게만 감추고 한때의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 역사를 강조하고 현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미래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장대한 당신의 꿈을 이룰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만의 욕심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육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실 때 우리 후손들에게도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아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세우시고 그러죠. 야곱이란 말 빼면 증거를 세우시고 법도를 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자손에게 알리라는 말씀이죠. 5절을 요약하면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증거는요, 희미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능력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족적의 그 흔적과 그 역사하심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법도를 전하라는 거죠. 법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법도이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철저히 신뢰합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초등학교 때 시험을 치면요, 몇 점 맞으면 그래도 준수해요? 90점 이상이면 수 아니에요, 수. 초등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점수를 안 매긴대, 학교에서. 그냥 글로 씁니다. 잘하였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쓴데,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저는 좀 성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거는 숨기고 싶은.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은철이가 산수를 잘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냐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기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성적은 100점을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99점도 아니고 98점도 아니고 사탄이라는 녀석이 꼭 부족한 1점, 2점 사이에 침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인 신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뢰도를 점수로 매기면 수에다가 더하여서 100점의 점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록새록 생각나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았던 수. 없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50점도 안 돼요. 60점도 안 됩니다. 90점도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지만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은 광야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아요. 성숙한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참된 하나님으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정말 우리의 주권자가 되도록, 참된 하나님이 되도록 철저히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한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철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척박한 이 땅에서,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광야를,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대의 믿음을,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그 신뢰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체험시키시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저절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삶을 사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해서 새벽부터 부르짖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광야 속에서 헤매이고 내가 고반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이 입술도 중요하지만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용기를, 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는 지혜를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이에요.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와 역사를 막 헷갈려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상당히 성숙되었어요. 믿음으로 철저했지만 상당한 일부분은 헷갈려합니다. 왜 헷갈려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 헷갈려 할까요? 여러분, 선택적인 믿음이, 선택적인 기억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언약과 그 약속과 하나님 보여주시는 기사와 기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은혜로 고백하고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것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세상에 나가봐야 헷갈리고 사탄의 대적과 유혹의 무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선택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적 믿음으로 절름발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로되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로되 8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린 자처럼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어느 때는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느 때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썹니다. 스펄전은 이야기해요. 절반의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온전히 실패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가끔 잊어버리고 선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됐으니 너는 잘 되라. 자기는 이만큼 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자녀를 또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도 온전히 기억하세요. 자기가 기억하기 싫은 것도, 자기가 상처를 입고 회개하여 쓰러졌던 실패의 기억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의 원칙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과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스스로 자고하여 높아지는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요.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고 억지로 고백하고 억지로 금행을 지켰었더라도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계명을 행하여 주의 말씀대로 억지로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내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를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믿음이, 내가 경험했던 축복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편 78편의 9절 중에 가장 슬픈 9절 중 하나가 9절이에요. 아까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 이야기가 10절, 11절 계속 나와요. 이 에브라임 이야기가 9절로 시작된 부분이 1절에서 8절까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시편 78편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9절의 말씀이 왜 그렇게 슬픈 9절인가?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형은 므낫세죠. 맞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적 족속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 그러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가나안의 전쟁 중에 여기 표현한 대로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음에도 뒤돌아서서 전쟁의 패함에 씨앗을 준 자들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보다 더 많은 축복과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대표적 족속이 되었지만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구와 그 역사를 전하는 것에 실패한 족속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뒤서는 모습으로 도망갔죠.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표현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되므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와 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칼과 창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영적 무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축복, 우리가 신뢰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영적 무기가 돼서 등을 돌리지 말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후손들의 손에 그것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단단히 일러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기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도 따라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융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먼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을 물려주는 영적 무기를 그들의 손에 들려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듯이 후손들에게도 더 갑절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더 큰 승리를 우리 후손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붙잡아주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